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속이는 자죠. 그리고 절대로 지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또 좋게 이야기하면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어떤 삶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제 본인이 둘째 아들이니까 장남에게 2배로 축복을 준 전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형에게 빼앗기기가 싫었던 거예요. 본인은 비록 둘째지만. 그래서 속여서라도 내가 형의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날이 정말 살아있는 내내 그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세고 날렵한 에서가 2번이나 동생에게 사기를 당하니까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려줬죠. 야곱, 너 여기 우리 집에 있다가 너 진짜 죽겠다. 형이 진짜로 죽인다면 진짜 죽이는 사람인 거 알고 있지? 그 말을 해줘가지고 형의 오빠인, 즉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은요. 원래 2배를 자기가 받아내려고 했잖아요. 재산을. 근데 2배는커녕 이제는 자기 것도 못 받아내고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돼갖고 집을 나와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결과는 실패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욕심 때문에 본인이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졌죠. 너무 초라하잖아요. 형한테 죽임당할까봐 쫓겨나오는 그런 신세. 근데 자기만 불쌍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가족 간의 모든 그 관계랑 이 단합도 다 깨졌죠. 그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형은
이렇게 분노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야곱 때문에 가족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렇게 야곱 때문에 이렇게 안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본인은 빈털터리, 그리고 가족은 다 망가지고 이런 결과만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만을 위한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밧단 아람이죠.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야곱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빈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잘 보시면 조금 더 뒷절을 보시면 14절에 보면요. 암염소 200마리, 순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낙타 여러분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낙타 30마리, 막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다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를 형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거든요. 뇌물로 바치는 거죠. 왜냐면 형이 지금 20년 지나고도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봐 형 이거 받고 마음 푸세요. 근데 마음을 풀라고 준 뇌물의 정도가 여러분 재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간 야곱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큰 재산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급속도로 재산이 불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뺏어간다라고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자기네들이 유산으로 상속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보다 야곱 재산 증식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점점점 못 받는 거 아니야? 야곱만 점점 더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야곱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라반의 아들들이 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라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가? 우리 아들들 말이 맞네 생각해보니 그러면서 라반도 예전처럼 야곱을 바라보던 그런 시선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황당하죠.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라반 집에 가가지고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7년 동안 일을 하고 분명히 라헬 둘째 딸이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강제 결혼시켰잖아요. 속임당한 건 납니다 라고 생각할 만하죠. 10번이나 급여를 바꿨다. 삼촌이 준다 그랬다가 또 안 주고 준다 그랬다 안 주고 막 10번씩 막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라반이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들어가고 나서 라반도 엄청 부자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사실 본인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막판에 뭘로 뭡니까? 내 재산을 뺏어가는 놈이 너는 조카라는 놈이 외삼촌 재산이나 빼앗고 이런 말을 지금 들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32장 읽었습니다. 그쵸? 31장 읽진 않았지만 31장에 하나님이 바로 이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안색이 안 좋아져서 이 야곱 이놈 정말 내 재산 빼먹는 놈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잖아요. 그렇죠? 브엘세바.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야곱이 계속 그렇게 속임수하고 막 사기치다가 저기 위에 하란 보이시죠? 저기가 550마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애틀의 2배 되는 거리. 엄청 걸어갔겠죠. 몇십 일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힘든 데에서 저 하란에서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왜? 저기까지는 형이 못 쫓아오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란에서 다시 이 브엘세바가 있는 여기로 다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의 또 다른 막이 펼쳐지는 시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나도 이제 새 인생 살래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쵸?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지 그 다음 막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란에서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야곱은 그제서야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원한다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장 3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또 몰래 또 나와요. 왜 또 몰래 나오냐면 왜냐면 여기 나올 때도 몰래 나왔잖아요. 근데 또 저기 나올 때도 또 몰래 나옵니다. 왜냐면 라반이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괜히 장인어른 이렇게 인사했다가는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막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와이프 4명이랑 그리고 자녀들 11명 아직 그 마지막 막내는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엄청 해갖고 그리고 종들까지 해서 거대한 식구를 이뤄가지고 몰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라반 집에 나오면요 다시 못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라반 얼굴이 아주 안 좋잖아요. 장인어른이. 그리고 너 뭔데 도대체 20년 동안 우리가 어쨌든 같이 한솥밥 먹고 살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나가니? 되게 또 라반도 화가 났거든요. 이게 못 돌아가요 이제. 근데 지금 앞에서는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여기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뒷길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자 그랬더니만 앞에 누가 있어요? 그 20년 전에 너 죽여버릴 거야 했었던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앞길도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뒷길도 막혔고 앞길도 막혔는데 하나님 왜 가라 그러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20년 전에 막 칼을 갈았는데 아직까지 화가 나 있을까 형이? 설마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이 정도면 형도 잊어버렸겠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싹 다 죽는 거예요. 싹 다 죽고 재산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자기 혼자 죽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죠. 방금 이야기했던 그 엄청난 식구들 싹 다 죽을 수 있고 가축까지 전부 다 뺏길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일궈낸 재산을 다 뺏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32장 3절에 보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종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 형한테 이 얘기 꼭 좀 전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럽니까? 형님 저에게 소, 나귀, 양, 노비가 있어요. 이거 다 형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주님이 여기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형이에요. 형. 형님께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형님 선물 받으시고 좀 마음 좀 꼭 풀어주세요. 라고 그 말을 앞에 먼저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보낸 종들이 돌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숨이 콱콱 막혀요. 아니 형한테 지금 이렇게 몇백 마리씩 갖다 바치는데 형이 400명을 갖고 온다? 데리고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 죽이겠다는 거죠. 나 진짜 이러고 끝나는구나. 내 인생 이러고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절. 그래가지고 또 야곱이 그 순간에도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도 야곱은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가축대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가족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형을 먼저 만난 그룹이 싹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두 번째 그룹은 빨리 도망이라도 가게 머리를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가 뭐인 것 같습니까?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와, 진짜 이제 이 정도면 죽겠다 싶을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진짜 우리 상황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이런 뭐 가족이 다치거나 막 응급실에 들어가거나 막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럼 어떻습니까? 막 하늘이 노래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때서야 지금 오늘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 다 찾아요. 막 주님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여기 브엘세바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12절까지 내용 쭉 보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제발 좀 에서의 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막 살을 막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숨막히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했다고 하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요. 31장 3절과 13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너 내려가라고. 이제 왜? 라반도 안색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여기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하산해라.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너의 삶을 개척해야 될 또 그런 단계가 왔으니까 너는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순종했는데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고 형은 막 400명 데리고 와서 막 나 죽이려고 그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도 순종했는데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더 많이 닥치고 그럴 때 마음이 난감할 때가 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요, 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지만 함께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가는 그 험난한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내가 지금 이제 터키 지역, 이때 밑에 쪽에 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시 내가 개척한 교회를 다시 한번 돌봐야겠다라고 계획 세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거기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유럽으로 가라고 성령님이 지시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주님이 명령한 대로 빌립보 가서 전도하고 막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 두들겨 맞고 막 피 나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래서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뭐 나보고 감옥에 갇히라고 여기 오라고 했나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감옥도 있고 매도 맞고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믿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막 선교했습니다. 12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 두들겨 맞고, 어떤 사람들은 막 순교해가 막 고통 가운데 순교하고,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막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막 교회가 막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안에 막 이단의 공격이 있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남아공 선교를 갑니다. 왜 갑니까? 우리 왜 자꾸 가는 거죠?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땅 끝이에요. 비행기로 36시간입니다. 땅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3번째입니다. 올해 3번째. 저도 한 3번째 되니까 약간 피곤해지는데요.
매해마다 가려니까 이게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니까 이제 좀 약간 좀 힘든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난주 기말고사 마지막 끝나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3분의 1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최대 뭐 3분의 1 이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숫자도 없는데 12명이나 선교를 가면 누가 남아서 예배를 드려요? 에? 전교인의 반이 가버리면은 누가 남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 교회 뭐 돈도 많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막 몇만 번씩 써가면서 선교해야 돼? 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쵸? 선교사님들한테 차라리 그 비행기 값을 드려 그냥. 그러면 당신네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꼭 가야겠으면 좀 가까운 데 좀 가. 그냥 멕시코 같은 데 가고. 뭘 남아공을 가. 36시간 타고. 가까운 데 가지 뭘.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상 선교 가보세요. 막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어떤 놈이 샤워실 가서 안 나옵니다. 샤워실 2개밖에 없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쟤는 왜 이렇게 샤워를 오래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아공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근데 누가 더 사랑하기 힘들어요? 팀원들 사랑하기는 어렵다고요. 쟤는 왜 방청소 안 하고 사역 나가지? 방청소도 안 한 놈이 무슨 사역을 해?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 수 있죠.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막 불평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의견을 제시하는데 꼭 같은 말을 해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팀원 안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지만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라고 확신이 되면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막 하나님 막 찾으면서 좀 살려주세요 막 엄청 기도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의 generation, 나의 세대에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지켜주셨고 그 삶 전체를 우리 아버지 삶 전체도 지켜주신 분이라면 나는 갑자기 안 지켜주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할아버지도 지켜주셨고 아버지도 지켜주셨다면 나도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2번째, 주님이 전에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언제 얘기했다고요? 31장 3절과 1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중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억력이 없어졌을까 봐? 하나님 혹시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주님이 기억력이 없을 리가 없죠. 주님이 잊어버릴 리가 없죠. 한번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은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겠지? 그러면 여러분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은 무조건 기도가 더 많이 응답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을 10번 하는 사람보다 한 100번, 200번, 300번 막 무릎 까지도록 막 기도하고 그러면 더 기도를 주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럼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응답의 여부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열심이 기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열심이 기반이라면 진짜 열심히 해야죠. 밥 먹지 마세요. 굶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더 울고
더 오래 부르짖고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한 사람만이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황당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들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기도를 내가 이거 별로 안 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일이 벌써 해결이 된 적도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요, 정말 죽자사자 기도했거든요. 죽자사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의 정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여러분, 내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빨리 뜻을 바꿔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이죠? 빨리 뜻을 바꿔요. 이렇게 빨리 뒤집어 주세요. 상황을 뒤집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뭡니까?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막 조정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바뀌게 되어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방향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땡깡 부려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요. 영어 성경으로 I am unworthy of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unworthy. unworthy가 뭐죠?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죠. 저는 주님의 kindness and faithfulness, 주님의 친절하심과 신실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괜히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야곱은 무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자존심도 꺾여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었던 사람이죠. 배고픈 형님 앞에 와서 막 죽 써갖고 막 한번 형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아버지 앞에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막 목소리 변조하고 막 염소털 여기다 붙여갖고 막 형 흉내 내면서 엄마랑 힘 합쳐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내가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나도 싫어, 그 상황을 자기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거는 빈털터리.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기가 20년 동안 정말 그렇게 뼈 빠지게 모아온 재산을 형한테 다시 지금 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형 걸 뺏으려고 그랬다가 오히려 형에게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야곱이 뭘 느꼈을까요? 내가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훈련시키십니까? 너의 고집과 너의 주장을 꺾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평생 동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너무 엄하시네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집이 꺾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살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주님의 일 못하더라고요.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교회 일 하다가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고집이 꺾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 그제서야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장의 뒷부분을 보면요, 그 유명한 여기 브니엘 보이시죠? 브니엘? 베델이 있고 브니엘. 그러니까 갈 때 베델에서 주님 만나고 올 때 브니엘에서 만납니다. 브니엘에서 그 막 야곱이 밤새도록 막 씨름한 그 얘기 들으셨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 그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브니엘에서 막 밤새도록 막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다 보내놓고 약복 강가 건져놓고 혼자 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엄청 씨름해요. 거기 보면 영어 성경 레슬링 한대요. 레슬링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야곱 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싸웁니까? 나한테 축복 주기 전에는 당신 못 가요. 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념의 사람이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우, 너는 나를 이겼다. 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줘요. 너는 나를 이겼다. 진짜 이긴 건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3살 된 우리 어린 애기한테, 우리 아들한테 막 씨름한 다음에 아빠가 졌어. 그러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진 거예요? 아니죠. 아빠가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야 너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네가 이겼다고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는요, 당신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을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뜻이 발목 잡는 사람이거든요. 형의 발목 잡는 사람, 그런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 이기려고 난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너무 좋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밤새 또 씨름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번 빵 쳐가지고 여기 그 허벅지 이쪽이 막 부러졌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쩍뚝쩍뚝 절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 엄하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에서를 만나거든요. 근데 에서가 진짜 죽일라 그래요? 아니면은 갑자기 용서해줘요? 막 갑자기 형이 달려오더니만 확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막 얼싸 안으면서 막 울어요. 야곱이랑 엄청 웁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아 이러면서 그래 내가 너 옛날에 죽일라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엄청 울으니까. 그러니까 동생도 형한테 엄청 갑자기 미안해지겠죠. 형 이렇게 우는 형한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미안하면서 막 얼싸 안으면서 막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해주셨을까요? 이 화해와 용서를 누가 해주신 걸까요?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하셨겠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풀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진짜 끝까지 너무 엄하시네. 막 허벅지 막 부러뜨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계속 중간중간에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 야곱이 새로운 영적 단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33장에 보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또 세 그룹으로 분류하는데요.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세요? 에서가 저기 앞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이 맨 앞에 서고 바로 뒷그룹이 누굴까요, 여러분? 와이프 4명이잖아요. 4명 중에서 2명이 종이잖아요. 빌하와 실바가 종이고 2명으로부터 4명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빌하와 실바와 그리고 2명의 각각 4명의 이 자식들을 첫 번째 그룹에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나 형이 화가 아직 덜 풀렸으면 니네가 총알바지로 먼저 죽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 4명의 아들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았겠죠.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저건 진짜 아버지도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여러분? 와이프 중에 누가 먼저 그 다음에 올까요? 당연히 레아죠. 레아와 6명의 아들이 그 뒤 2그룹으로 따라옵니다. 마지막 그룹은 누구예요, 그러면? 당연히 라헬과 요셉입니다.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혹시 2그룹 다 죽는 거 보면은 빨리 3그룹은 도망가,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 못 받았잖아요. 엄마 사랑만 리브가한테만 받았고, 아버지는 누굴 좋아했어요? 고기 맨날 잡아다 주는 에서만 사랑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편애를 받은 사람이면 본인은 편애를 안 해야지.
그쵸? 근데 본인은 엄청 편해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 근데 우리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자라났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성장해온 과정 가운데 나는 정말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 왜 이러지? 왜 그렇겠냐? 원래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비판은 정말 잘하지만 본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남에 있는 거 조그만 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기둥을 먼저 보래요. 네 눈에 눈곱이 이렇게 껴있는데 남의 눈에 조금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33장에 보니까 아직도 인간이 덜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덜 됐는데 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이번 주에 죄 지셨어요, 안 지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많이 지고 오셨잖아요, 벌써. 그쵸?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아, 모르세요? 이거 이신칭의부터 다시 해야 되나?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온갖 막 또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했지만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지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33장에서 이렇게 엉망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부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된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좀 됐으니까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주님이 트레이닝 해주셔서 내가 정말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30년 전에 이미 해결한 죄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 또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맞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똑같은 30년 전에 분명히 극복한 줄 알았던 그 죄를 오늘도 다시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교만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주일까지 주님의 은혜만 바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